13장 하늘 가는 별빛. 인도하소서.
세상 무뎌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공파지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무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분파지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함께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손전에 나와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원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오늘 시간 주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또 주의 영광 바라보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와 공일이 넘쳐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하늘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찬양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가를 지성사. 무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모든 마음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성도되고 이를 믿음 바라네. 하나님의 거룩한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와 같이 너도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믿지 자네네. 주의 눈에 사슬해서 나를 죽게 되소서. 우리가 믿어가다가 범죄하기 쉬운 하나님 받으시고 성공이를 지소서. 교동문은 우리 115번입니다. 구주 강림 1번. 오늘은 찬송가 D나 동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번 구주 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몬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
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 우리 김수환 강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저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저들을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계절도 변하고 세월도 지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치 않음을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식한데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억하셔서 택하여서 풀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루러 말라고 저들에게 위로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고 결심하였지만 뒤돌아보면 너무나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잘못,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았던 잘못,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며 주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부분들 많은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는 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암울한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7만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사로 파송하는 기독교 국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 위해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혹 저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고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됐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참된 반듯한 승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렇게 참 어려웠던 그 과거를 다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정말 지금은 여러 가지 이렇게 잘 사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지럽고 복잡하며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 위해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승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사랑하며 겸손히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도 아버지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저들은 아는데 세상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평화가 이 온 세계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한 그 뜻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또 말씀대로 언젠가는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인데 주님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주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난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동산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을 찾는 주의 무리들 주께서 만나 주시며 그들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오신 우리 탄님 목사님 우리 장로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당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생각하며 성도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또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 종들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듣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나오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104장 함께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고 함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고전도사님께서 갑자기 맹장염이 이렇게 발병이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오늘 3시에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맹장 혹시 없으신 분 계십니까? 수술하신 분 한 분 계시고 맹장 저희 권사님도 계십니다.
고전도사님도 되게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가니까는 그래도 큰 어떤 병이 아니고 맹장염이라서 그래서 다행이죠. 수술하면 또 금방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면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지 못하겠지만 저는 기도하실 때마다 고전도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또 저번에 이어서 함께 계속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인가, 또 어디에 임하는 것인가, 이게 참 궁금했던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까. 우리가 대림절을 오늘 보내고 있지만 간절히 소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실까? 오신다면 도대체 어디로 오실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어느 때? 시간이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었어요. 어느 때에?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3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때로 묻고 장소로 묻고 끝나고 있어요. 본문의 질문이 두 가지의 양괄호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어느 때 옵니까? 또 어디로 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었고,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에 대한 언제 임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오늘은 그렇다면 어디에 오는 건가에 대한 그 궁금증을 풀어주고 계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참고로 언제 옵니까? 번개같이 온다고 했죠. 번개같이. 24절에 보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고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 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번개가 언제 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시간대에 칠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모르죠. 한밤중에 칠지, 한낮에 칠지, 천둥 번개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게 번개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을 때에 불시에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것이 아주 답이었죠.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질문이 이제 그럼 어디에 임하는 것인가? 31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간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지금 세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요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어떤 중요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붕 위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붕. 그 당시에 이 유대인에게서 지붕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곳입니다. 다락방 같은 곳. 지붕은 항상 뭐 하는 곳이냐면 기도를 하거나 혹은 좀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장소가 바로 이 지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붕의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지붕의 개념은 굉장히 구별된 곳 혹은 기도하는 곳, 골방 같은 곳이었죠. 거기서 베드로도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붕에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붕에 있는데 그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에 데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비유로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물건이나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하는 거죠. 세상의 일에 집착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늘 어떤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요거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런 거룩한 일이 아니고 그냥 땡꼬집이에요, 땡꼬집. 내 이 일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 요것만큼은 내가 그냥 쥐고 가야 된다. 이런 게 분명히 여러분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라고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롯의 처가 누굽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불의 심판을 받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소돔성을 피해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 자였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무엇이 됩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막 달려오다가 꼭 한번 뒤로 한번 잠깐 쳐다본 것 때문에 그 한번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 자신의 그 고집, 그 세간, 그 세상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마음을 탁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그 순간 잠깐 돌아본 그것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더 좋은 번역은 마음에 두어라. 또 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형입니다. 현재형 계속해서 그 롯의 처를 기억해라. 또 기억하고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고 모레도 기억하고 젊어질 그날까지 이 일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두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에 대한 미련들, 그런 고집들 여러분 오늘 시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 뒤돌아보는,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롯의 처도 구원을 받았고 그 소돔성을 나왔던 사람인데 그 나오는 과정 속에 자신의 잘못으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는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전, 옛날 성경에는 보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개혁개정으로 바뀌면서 보전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구원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 누가복음은 구원하다라는 표현 대신에 보전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보전하다라는 말은 안전하게 남겨둔다. 영의 어떤 구원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육신의 안전함,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의 평안함이나 육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자들, 인간은 본래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인간은 누가 싸우고 불안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잃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존하다라는 말은 더 깊이 말하면 스스로 보존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다
지르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 놓게 될 것이다.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반대로 그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안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 안위를, 내 평안을 내 손으로, 내 의지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나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간들. 그 잠시는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복락은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쉬운 비유로 하나님이 그 장소에 대한 어디에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재미있게도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옛날 성경에는 두 남자가 밤에 한번 보시면 옛날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라고 표현을 그렇게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왜 밤에 쓸데없이 남자가 같이 잠을 자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오늘을 보니까는 이 개혁개정은 참 잘된 번역이에요. 이게 번역이 맞습니다. 남자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한쌍, 혹은 중성명사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일 수도 있고, 여자,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 남자일 수도 있어요. 다 가능성이 열려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것도 해석 가능하고, 저것도 해석하고, 이것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식으로 헬라 원어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어로 바뀌면서, 밤중에 두 남자가 같이 자는 건 좀 이상하다. 이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부부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확실치가 않아. 그래서 가장 적합한 번역은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다라고 하면 이게 남자 여자일 수도 있고 여자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 남자일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어. 제가 볼 때는 밤중에 둘이 누워 있는 거는 부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굉장히 친밀한 사람. 그러나 이 가장 친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데려감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절친한 친구가 같이 잘 수도 있죠. 어떤 여행을 가서 절친한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굉장히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우정이 깊은 그런 친구 있죠. 그러나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구원받지 못할 친구, 이 친구는 구원받을 친구가 명확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사라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35절에도 비슷한 비유죠. 이번에는 두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라는 말은 정확하게 성경에 여성 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아마 한 여자는 그 갈아져 나오는 어떤 가루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작업을 같이 했겠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열심히 맷돌을 갑니다. 한 사람은 그 간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통에 담죠. 근데 그 순간에 한 사람은 갑자기 데려감을 확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이것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동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들림을 갖게 해줍니다.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 것이다. 36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없음이네요, 없음. 네, 우리 성경에 없음이지만 여러분 각주 1번에 보십시오. 1번에 보면 성경 아래쪽에 보면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손에 있어야 돼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가진 성경 1번 각주 제 아래쪽에 보면 어떤 고대 사본에 36절 해가지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가 있음 이래 놨죠. 이 지금 방금 읽으신 이 구절 지금 보는 성경 말고 그 전인지 거슬린 성경이 있지 않았나요? 혹시 옛날에 새로 쓰는 그 성경? 옛날 성경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어떤 헬라어 사본을 가지고 기준을 두고 번역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어떤 헬라어 성경이 없어요. 헬라어 사본들이 옛날엔 다 손으로 쓰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나 표준적으로 가장 통념적으로 많이 쓰이는 성경을 기준으로 번역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근데 어떤 사본들에는 36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 그 사본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을 뿐이죠. 다른 좀 더 공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인정하는 사본을 택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빠진 건데 또 다른 사본들에 보면 36절이 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고로 어떤 고대 사본들에는 이런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참고로 주석에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우리가 이게 이 사본이 맞다, 저 사본이 맞다,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사본 적다가 실수로 빠뜨릴 수도 있고 더 넣을 수도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완벽한 사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 성경 한번 보십시오. 36절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성경에도 36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네요. 어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중요하죠. 이번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겁니다. 같이 열심히 밭을 갈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은 들어감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과 한 사람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라는 장소의 문제. 첫 번째 비유는 방황이잖아요. 두 번째 비유는 맷돌을 갈고 있는 장소잖아요.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 거룩한 장소, 교회, 여기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일터일 수도 있고, 열심히 밥하는 그 부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잠을 자는 방안일 수도 있고, 그 장소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은 그 시간과 장소를 모두 다 초월해서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 뜻, 마음 먹고 보낼 수 있는 거죠. 아들 가라. 이 시간 오셔가지고 우리가 여기도 혹시나 방은 들림받고 방도 버림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들림받으시다 여러분. 100% 다 하늘 앞으로 다 들림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37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참 엉뚱한 질문을 하지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 엉뚱한 대답이라는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좀 기묘한 대답을 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밭에 있을 수도 있고 방에 있을 수도 있고 맷돌 갈다 그럴 수도 있고 하면 그러면 주여 도대체 어디 옵니까? 그러면 한 장소를 좀 특정해 주십시오.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그 질문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참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이다.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 죽음은 바로 시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무슨 떼들이 막 달려들죠? 독수리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시체 썩은 것을 눈 깜짝 하니까 안 보고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의미는 무엇이냐? 죄악으로 부패되어서 심판받아야 될 그 죄인들이 있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장소에 궁금해하지 마라. 죄인들이 있는 모든 곳이라면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해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독수리, 이 죽음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죄거든요.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는 것이라면 독수리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까마귀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까마귀만 해도 길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쓰레기나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 막 거기 까마귀들이 달려들어서 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비유죠. 죄가 가득한 곳에, 그 죽음이 가득한 곳에 독수리가 임하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죄 많은 곳에, 이 죄 많은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임하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죄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공간을 초월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함께 이 종말의 심판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다. 필연적으로 오늘 제목이 필연적인 분리현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분리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우리는 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친밀한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리됩니다. 아무리 친한 동료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리될 것이에요. 무슨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아주 단순한 차이지만 이것이 완전한 물과 기름의 분리현상처럼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대림제를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지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제가 이 큰아들이 면접을 갔다 왔습니다. 교원대학교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좀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역에 잠시 나갔더니만 지나 시끄럽던지요. 한쪽에서는 뭐 구속하라, 한쪽에서는 퇴진하라, 난리를 치는데 이 세상에 정말 무엇을 향하여 저렇게 뜨겁게 싸우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더라. 도대체 저들이 원하는 게 무언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저들의 목적이 무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기에 저토록 저렇게 처절하게 서로가 싸우며 부르짖으며 서명하라고 막 저보고도 막 팔을 땡겨가지고 대통령 퇴진 운동에 서명을 하래. 한쪽에서 나를 막 소리를 탁 내버리고. 저들이 과연 원하는 게 뭘까? 저들이 과연 원하는 정의라는 것이 뭘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기에 저토록 처절하게 살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토록 정말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그런 제 스스로에 대한 모습이 좀 돌이켜지더라고요. 저 사람들 세상의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치열하게 전투하고 싸우는데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저렇게 자기들이 잘났다고 싸우는데 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믿는 나가 영적인 싸움을 내가 지금 얼만큼 하고 있는가 반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의 끈을 1도 놓치지 않고 오롯의 철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임하게 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대림제를 보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언젠가 분명히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도대체 우리는 좌에 설 것인가 우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달려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하며 정말 들림받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거룩한 대림절기를 보내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감사의 의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85장 함께 찬양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무들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마음을 나는 외로운 세월 가는 것 마음을 길어주었네. 내 친구 건너편에 빛나고 내 눈에 와가오라. 네,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배 마치신 후에 식당으로 오시면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식사하시면서 또 귀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는 대림절 둘째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서울 열방 선교회 정성진 목사님 우리 수양관에 오늘 이번 주 처음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또 맞이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아주 좋은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미혁 전도사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맹장염으로 지금 센텀 중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3시에 수술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3시 저녁쯤 돼서 여러분 유로의 문자들 한 통씩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개춘경 우리 집사님께서 추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좀 멋있는 걸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식도 하시고 우리 박 장로님과 또 이제 나무 옮기느라 우리 박정우 집사님도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같이 일하신 분 이숙 권사님하고 우리 윤 권사님도 같이 하셨죠. 무슨 안 했다던데 한 10분 하고 갔다던데 여러분 우리 끝까지 아는 사람 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기충경 집사님 헌신으로 아름답게 또 추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점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시고 다 같이 나가셔서 저 신발장 입구에서 기쁘다 오셨네 작년처럼 한번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 점등하는 시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마치고 축도하면은 바로 간 단체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드린 예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신희 장로님, 김수환 장로님, 박점수 목사님, 소대조 집사님, 계희선 권사님, 천문제물 드리십니다. 계희선 권사님 주일원근, 안춘님 성도님, 김용혜 집사님 11조, 박명주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진아 성도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김찬아 권사님 말씀의 복과 성령 열매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윤현신 권사님 가족 구원금과 범사의 감사임을 드리십니다. 유주한 성도님 1,000번제임을, 이순혜 권사님 1,000번제임을 우리 성교분 드립니다. 백주화 성도님, 정국희 성도님 범사의 감사임을, 강정희 성도님, 이미영 전도사님 대림절 첫째 주일 감사임을 드립니다. 이남준 전도사님 또 무명으로 또 소장 목사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우리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온 성도들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실 그날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 그날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앞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자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이 귀한 절기를 보내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들마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날을 맞이해서 이 성전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미영 전도사님 병중이 있는데 수술이 잘 또 이루어져서 또 완쾌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구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셔서 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귀한 목사님 모시고 성회를 또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에 이 거룩한 기도의 제도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양만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입니다. 1절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노는 우주의 찬美주님의 목소리 내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 내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
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마지막 심판의 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돌아가신 목사님들 사모님 건강하신데